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알려주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 장면입니다. 사람의 이 마지막 말, 유언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남는지, 무엇이 후대에 이어져야 하는지 압축해서 그렇게 당부하는 선언이 바로 유언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당할 일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살아오면서 감정 섞인 훈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야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각 아들들을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미래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그 아들들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본질적인 성품, 이 속성, 이 성품을 짚으면서 그렇게 축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4명의 아들을 보면서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이게 야곱의 아들들한테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붙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루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루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특권은 무너진다. 자, 절제하지 못한 특권은 무너진다라는 이걸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루벤의 인생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제가 없었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을 향하여서 야곱이 했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표현은 최고의 찬사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기업의 2배를 받는 유산으로 받는 그런 가문의 지도권을 가지는 자리가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런 이 장자 루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루벤을 아주 칭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그 다음 말에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물의 끓음 같다, 이 말은 거기 냄비에 물 끓는 것처럼 물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펄펄 끓는 것처럼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충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끓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바즈라는 단어는 경솔함, 절제되지 않은 성향, 이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잘 못하고 경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물끓음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동침하는 그런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르우벤의 단순한 도덕적 실패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 건동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리더십에 대한 도전, 리더십을 빼앗는 시도가 바로 그 아내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후궁들과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여주기식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장자로서 이후에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이어가고 여러 가문을 세워가는 지도를 가진 그런 르우벤이었지만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두고 자식 중에서 편애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야곱의 첫째 부인이잖아요. 첫째 부인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그 레아의 첫째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늘 엄마는 뒷전이고 둘째 부인 라헬만 쳐다보고 라헬의 아들 이 요셉과 나중에 태어날 베냐민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로서 아버지의 그 행동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이 있기 직전 바로 앞에가 누구냐면 이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델을 떠나서 나올 때, 그럴 때 거기에서 라헬이 죽게 되고 수콧이라는 곳에서 이 라마라는 장소에서 결국에는 라헬이 매장이 되는데, 그 라헬이 매장될 때 야곱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14년을 투자했던 여인이다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장례를 지내면서 너무 서럽게 우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어머니의 장례지만 이 장자로서 르우벤이 볼 때 너무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헬이 낳았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하게 끼고 돌고,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베냐민을 라헬은 죽으면서 이렇게 괴로움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베노니라고 했는데, 야곱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늘 품에 품고 베냐민을 끼고 지내니까 이 르우벤에게는 이게 너무 가시같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가장이 아니라 내가 가장 될 거다 하면서 아버지의 첫 비라를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정욕에 절제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도의 충동성 행동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르우벤이 결국 이런 이 기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저주의 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요 자동적으로 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진 특권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어진, 내가 뭐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자동적으로 주어진
그런 특권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특권은 결국에는 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 특권이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절제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특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믿는 자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도 우리의 성품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성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고 기도하는데 뭔가 그러더라도 성품이 괴팍하면 그 은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라도 그 은사를 사용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절제하면서 다스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성을 빼앗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야곱의 지도력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가정의 이 배턴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제 없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도전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눈도 흐려지고 판단도 흐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부정적인 그런 선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내게 직분이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그리고 직분의 특권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내가 안전하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장소라도, 어떤 우리의 삶의 장소라도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안전할까요? 교회 안에도 사탄이 장난 많이 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사탄이 장난치려고 하면 장난을 엄청나게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긴장을 하면서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대단하게 막 TV에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자기 절제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제하는 삶, 나를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은사를 보기 전에 절제하는 성품을 보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품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혹시 내 삶에 끌어오르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혹시나 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보면 자꾸 화가 나고, 또 어떤 일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함부로 막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에 내가 너무 충실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욕망에 충실하고, 내가 인정 욕구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내가 살아가면 나도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뭔가 잘 나가던 분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나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도 절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저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은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오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는 둘이 합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함 때문에 흩어짐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기 보면 시몬과 레위는 지금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다, 그러니까 분노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흩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누면 흩은다.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 말은 흩어짐의 선고를 받는 겁니다. 이런 선고를 받게 된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있는 이 세겜에서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상황 때문입니다. 숫곳에 머물면서 있을 때 그때 이 디나가, 누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습니다.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의 이 고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거기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거기 감금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할례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는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세겜의 지역,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세겜족 측면에서는, 하몰 측면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으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다른 데 멀리 안 보내고 여기에 같이 살 수 있으면 그 재산이 세겜의 재산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 있어서 좋다,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주신, 언약의 증표로 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건동에 할례라는 다른 이렇게 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내용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어떤 표시로서 뭘 하는가 하면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속이는 하나의 이 속임수 내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았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가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이렇게 물건들을 약탈해 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그런 분노처럼 보입니다. 내 누이를 강간했던 이런 이 주장과 그 족속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정의로운 분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중동 지역이다, 지금 모두가 다 정의를 외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기 욕심의 정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분노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 파괴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면서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속담 중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그렇게 폭력의 도가 된 자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 언약 백성 안에 못 들어온다, 다 흩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흩어짐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선언은 실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몬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통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몬 지파라는 이름들은 몇 명 나오지만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숫자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시몬 지파가 없어져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레위 지파는 결국 기업을 분배받을 때 아예 기업 자체를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기업 자체를 분배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각 마을에 그냥 살게 됩니다. 그게 야곱이 선언했던 흩어짐의 선언이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시몬과 레위 사이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흩어짐의 그 선언대로 흩어져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유다 지파의 인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인물 속에서 이렇게 이 다윗 이후로 시몬 지파 누구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반전의 상황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 산 앞에서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밑에 내려가서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서 즐기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정반대 행동을 하니까 십계명이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외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설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외쳤을 때, 그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딱 붙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칼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사람들을 자기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 우리 보통 이렇게 그렇게 아주 유능한 장군들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자기 몸에 화살이 딱 박혀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화살이 박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화살촉을 꺾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막 팔이 썩어가고 이렇게 할 때 팔을 스스로 칼로 잘라버리면서, 그러면서 붕대를 묶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레위 지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일에 레위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은 말한 걸 취소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선을 했는데,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번복을 할 수는 없지만 흩어지는데, 그런데 각 흩어져서 모든 지역에서 제사장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레위의 지위를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제사장의 대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같은 흩어짐의 그런 선언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흩어짐의 선언이 레위 지파에게는 복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래를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노가 내 감정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는 내용으로 표출되면 그 분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굴복하면서 나의 분노의 이 열심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들을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해서 누군가를 내 감정 해소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이 혈연도 내려놓고, 모든 일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감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가 복이 되게끔, 매여있는 묶음이 풀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새롭게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요, 너희들 인생이 이런 인생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축복된 인생은 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주의 선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저주의 선언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예언기도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한테 뭘 물어보듯이, 그래서 기도 용한 사람한테 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내가 결혼할 것 같습니까? 결혼 못할 것 같습니까? 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자꾸 확정된 내용으로 뭔가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 그걸 확정으로 받으니까 레위의 이 르우벤 지파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도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반전으로 내 인생을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삶에서 내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한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 정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세 번째는 제가 유다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는데, 우리가 오늘 루벤과 시몬, 레위를 보면서, 루벤을 보면서 감정을 절제 못하고 능력 절제를 잘 못하는 내가 루벤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시키고, 또한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 행동이 될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주신 직분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시몬이나 레위의 그런 모습으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내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분노를,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감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절제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절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분명히 맞추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충동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내 안에 어떤 일들로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상처나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상처나 분노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식구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